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뭔가 목적이 다 있으셨죠? 목표가 다 있으셨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열매라고 합니다. 성공의 열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열매 없는 인생은, 이 열매를 바라보지 않는 인생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석사, 박사라는 학위에 열매를 따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기업을 하는 분들은 기업의 성공의 열매, 성공의 열매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지를 딱 붙여가지고 권력을 쥐기 위한 권력의 열매를 쥐기 원하고요. 어떻습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예술 세계에서 정말로 명작을 남겨가지고, 미술하는 사람은 미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 연기하는 사람은 좋은 연기로 좋은 작품을 남기고, 글 쓰는 사람은 좋은 명작을 남겨서, 정말 이름을 떨치고 싶은 그 열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인생을 살면서도 나름대로의 열매가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이죠.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누구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의 열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요,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본다면 연만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미 열매를 다 거두신 분도 계시고, 뭐 여기까지면 됐어. 그리고 고요히 인생을 음미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신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매 운운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열매를 향하여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늙었다고 열매가 없으면 되나요? 지금 혹 아이고 내 입장에 내 이 나이에 무슨 열매는, 그냥 사는 날까지 무탈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 뭐,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도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왜? 환갑이 지나셨다고요? 진갑, 고희, 팔순 다 지나셔서요?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연로하시다 하는 분들의 성공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 나이로, 어이구, 저 나이에. 그런데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성공을 향해 달려가시고 성공을 이루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간에 회자되는 나이 개념이 있으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30년 단위로 가름을 했습니다. 30소년, 60청년, 90중년, 120 노년.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무래도 와 안 닿으시는 거, 마음에 와 안 닿으세요? 그런데요, 정말 실로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 한 5주 전인 것 같네요. 벌써 한 달이 넘은 것 같네요. 미국에서 뭐 장로님이 귀국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꼭 저를 좀 보자고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기독교 회관의 7층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분은 1960년대 초에 미국으로 건너가셨어요.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가셨대요. 지금부터 제트기, 지금 전부 제트기 아닙니까? 빨리 가는 비행기. 근데 옛날엔 이렇게 프로펠러 돌려서 가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셨대요. 그래가지고서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가끔 나오시면서 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아닌데 하는 게 뭐냐, 영어 교육 실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많은 교재를 봐도 정말 엑기스를 빼놨다는 얘기죠. 너무 쉽게, 아니라 영어는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돌파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책을 만드시고 인터넷 방송 준비를 하시고, 이 교계를 통해서 이 영어 교육을 좀 우리나라에 제대로 좀 보급하고 싶다.
그분 나이가 84세예요. 앉아 계신 의자 뒤에 기타가 있어. 저 기타는 뭐는? 내가 조금 피곤할 때 기타를 치면서 통기타인데 찬양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보다 더 하신 분이 계신 거요. 호세대학교 창설자 강석규 장로님. 그분이 지금 99세예요. 올해. 근데 정보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의 총장이세요. 지금. 직무를 보세요. 의자에 앉으셔서.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열매, 왜 이런 생각을 하시냐 이거죠. 그뿐입니까? 방지일 목사님 1911년생이에요. 그럼 몇 살이에요? 104세죠? 올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4세, 105세 되나요? 104세네요. 올해 넘으시면 이제 13년, 2013년 되면 103세가 되나요? 지금 12년, 13년, 11년, 103세구나. 그분이 유럽, 동남아 다니시고 오셔가지고 설교하세요. 걸음은 조금 부실하더군요, 걸음은. 근데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아보니까 쌩쌩하세요. 근데 그분들의 그분들의 이 신념이 뭐냐?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 하세요. 우린 젊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 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그분들을 닮진 않았습니다만은 저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저도 인생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청년 넘었죠. 중년도 넘었잖아요. 근데 저는 계획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한 사람은 맨날 불평하시죠. 그렇게. 엊그저께 어느 총장님 만났는데도 또 일을 벌리시는군요. 날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딴 분 아니에요. 우리 책임 목사이셨던 엄영섭 총장님이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또 일을 벌리셨군요. 이러세요. 그래서, 벌립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뭘 하시다가 조금 실패하셨어요? 안 되셨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어떻게? 주님 안에서. 아멘. 왜 주님 안에서에서는 소리가 작아지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 중 잘 아시는 잠언 4장 23절 말씀 잘 아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지고 지켜진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힘이 샘솟듯 솟구치고요. 또 생명의 힘이 솟구치기에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 무한하다는 것. 이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의미의 말씀도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충만하다. 근데 여기에 다른 이물질이 끼어든다. 아이고 세상 것이 이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사단은 우리의 조언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성령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믿니? 믿습니다. 해라. 할렐루야. 아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건 사단이에요. 네. 지난 새벽 기도 때인가 어머니 기도회 때인가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은 참 칭찬을 많이 바오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널 반석이라고 하겠다. 너 이제 베드로라.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의 앞길 십자가 길을 가고자 하는데
아이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을 사단으로 인정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 그 자체를 사단으로 생각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네, 우리의 생각이 부정으로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자꾸 뭐가 끼어들 때, 내 마음에 끼어들 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사단아 물러가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12월 그렇게 정리하고 2013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년 전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이대 박사님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대장에서 발생한 암이 간을 침범했고, 그리고 간만 침범한 것이 아니라 온 뼈에도 전이가 돼가지고 골반 뼈까지 잘라내셨어요. 골반 뼈가 없으세요. 요만큼 있다고 당신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못 쓰십니다. 12번 수술을 했고 10번 암이 재발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매주 목요일날 영동 세브란스 대학에 입원해 있는 모든 암 환자를 데리시고 목요일이면 예배를 드려요. 오라 그래서 갔었어요 제가. 몇 년 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이 분꽃 같은 남자가 그렇게 수년, 6년입니까? 지금 벌써 7년, 아이고 거의 10년이 돼가네요. 그런데 매일 이분이 유방암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매일 유방암 수술을 하세요. 어떻게 네 발 달린 이거 하고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병원을 돌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시고, 그분이 남긴 얘기, 부르짖는 메시지 남긴 얘기가 아니야. 아직 살아계시니까 찬양하며 운동해라. 찬양하며 운동해라. 두 번째, 욕심을 버려라. 아니 무슨 욕심을 부릴 게 있어. 세 번째, 암에 오기는 있어도 말기는 없다. 무슨 얘기예요? 아이고 말기야, 아이고 끝이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6기도 있고 7기도 있고 8기도 있고 10기도 있다 생각하고 운동하고 욕심 버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네가 할 일 해라. 그리고 네 번째, 이 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암을 축복으로 생각하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참 어떻게 암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 축복이냐? 암이 내 몸에 오면 평소에 생각 못했던 인생을 음미하게 된다. 두 번째 뭐냐?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된다. 인생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기에 애틋한 가족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가족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도 알게 되고, 나가서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까지도 거두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그래요? 이대 박사는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은 못해요. 암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오직 아이고 이거 내가 왜 이 모양이 됐고, 왜 내가 이렇게 됐나? 왜 내가 이런 병을 얻어야 돼? 여기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지 암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서 말씀이 이 안에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대 박사님이 중요한 말씀, 암 환자라고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얻게 될 것을 생각하라. 얻게 될 것을. 많은 걸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걸 얻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각하는 것도 얻게 되는 거고, 사랑도 얻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내가 남은 이 생애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낼까 하는 생각도 여러분 이게 얻게 되는 거지. 건강한 사람은 이 날을 내가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까 이 생각 못 하잖아요, 여러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슨 얘기보다도 그분이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준 것이 뭐냐? 꿈을 갖자 이거예요. 암 환자라고 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을 갖자. 꿈을 갖자. 꿈을 잊지 말자. 잃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꿈을 갖자. 암과 투병하는 동안 암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까? 꿈을 펼치라는 얘기예요. 네. 아내는 남편에게 이 남편이 내가 죽은 다음에 정말 우리 아내 훌륭했어. 이런 꿈을 펴라. 이런 얘기를 남길 일을 만들자 이거죠. 네. 엄마로서의 입장, 아빠로서의 입장. 이거 만들자는 얘기예요. 네. 의사는 의사대로 몸만 치료하는 것이라 마음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돼야 되고, 네. 모든 자기 전공 분야에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꿈을 펼치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 이건 뭔가 좀 초월한, 뭘 넘어선 차원의 사람들의 얘기. 이대 박사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식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식단을. 현미밥만 잡수세요. 현미밥만. 웃으세요? 현미밥만 잡수세요. 그리고 야채를 많이 드시더라고. 식단을 집에서 아내가 해와요. 자, 그건 이제 준비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암이 걸렸다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내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암은 스스로 기가 죽어서 물러가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미 늦었는데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오늘 들으신 말씀을 잊지 마세요. 이대 박사님은 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데요. 너 좀 그러지 마라. 그래. 너 좀 나를 괴롭히지 마. 내가 너 인정할게. 그리고 계속 찬송가를 부르시면 그 진통이 사라지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대 박사님처럼, 강석규 장로님처럼, 미국에서 오신 그 장로님처럼, 그리고 방지일 목사님처럼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니까요. 뭡니까? 주님을 꼭 만나셔야만 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즉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세례, 죄사함을 입는 세례를 받기 이전에 회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 열매를. 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세례를 받아도 죄사함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받으신 분들 회개 다 하시고 세례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세례 못 받으신 분들 빨리 회개부터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번 12날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둘째 날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우리가 주로 찬양부터 먼저 했는데 깊이 생각을 할수록 찬양 100번 하면 뭐래?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내가 아직도 껄쩍지근한 것이 남아있다면은 찬양이 됐고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로구나. 네.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로구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교회력을 통해 주시는 말씀 또한 회개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는 것, 세례 받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를 통과해야만 그분이 내게 오시고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룹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게 구원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는 게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병이 들었어도 웃으면서 내 일을 할 수 있고, 암이 발생, 암이 더 이상 길을 못 쓰게끔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구원의 의미고요. 망가진 사업이 다시 소생하는 것도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이 회개하고 그분을 모셔야만이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내 안에 안 계시면은 구원은 물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본문 서두에는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칠 때 배경을 소상히 기록해 놓은 곳으로 제일 먼저 로마 황제 디베리오가 소개가 됩니다. 디베리오 가이사로부터 시작해서 빌라도, 여러분 잘 아시죠? 빌라도, 헤롯, 그다음에 헤롯의 동생 헤롯 빌립이 언급이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성경 말씀은요, 결코 허구가 아니라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철저히 역사적이며 참으로 참되고 진실된 사실임을 절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디베리오, 가이사, 빌라도, 헤롯 빌립이 언급되는 이유가 뭐냐? 이건 역사적으로 로마 역사에 다 있는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라는 것이에요. 사실적인 역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책이지 그냥 교훈서처럼 누가 만든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말씀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처음 소개되는 디베리오 가이사는 AD, 주님이 오신 주후 12년에서 37년까지 로마 황제 역할을 했고요. 이 역사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26년부터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일을 했고, 예. 이 전부 로마 역사의 실제 인물이에요. 연도수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1.1획에 오차도 없고 거짓도 없는, 가감이 되지 않은 사실 그대로를 옮겨놓은 책이라는 걸 믿으시고, 말씀이 생명이구나, 말씀이 능력이구나 인정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사역을 시작한, 역사 속에 존재하는 분명한 선지자로서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세례 요한의 사역 또한 철저한 역사이며 진실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성경 말씀을 무시하신다거나 간과하신다거나, 그건 성경에 있는 거지 뭐 현실적으로 부합이 되는 거냐, 이런 사단의 농락에, 사단의 괴계에 홀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네, 왜 제가 권면을 드리고 또 왜 제가 말씀 끝에 축원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성공은 합니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무슨, 아니요, 그것도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장 첫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 안 될 일? 아니요. 그리라는 얘기죠.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바라고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현실로 주어질 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실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십니까? 명예십니까? 건강이십니까? 구하세요. 바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바라시는 그 자체를 그리세요, 여러분. 네. 바라시는 것을 눈앞에 떠올리세요. 바로 영상화시키라. 영상, 이미지라고 합니다. 네. 영상화,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연극이나 드라마 연습할 때 늘 연상해라. 네. 이와 비슷한 얘기죠. 네. 그려보라는 얘기예요. 그리세요, 여러분. 그리세요.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체를 보시듯이 그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 앞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냥 기도하시지 마세요. 우리 이번 특세 기간에 이 이미지네이션 하는 것, 영상화, 눈앞에 똑바로 그려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간절히 구하심으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다시 말해 신앙적인 기도이든 세상적인 기도이든 기도를 합니다만, 기도가 응답되는 전제 조건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셔야 돼.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계시면 뭐라고요?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신앙생활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오셨을 때만 교인 모습 연출하지 마시고, 진정한 교인의 모습은 어디에 내가 있으나 주님 안에 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해내고 속으로 되새겨보고, 그래서 되새김질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즉 말씀 안에 있어야 함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이거 인정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 욕심을 갖고 계셔요. 조금 더 한눈을 판다든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전혀 용납지 않으시는 그분이세요, 여러분. 왜 열방 국가가, 왜 이스라엘이 그 고생을 했느냐? 나를 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새벽재단 쌓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네. 주님만 바라볼지라. 네. 아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어떡해요? 안 돼요.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요. 주님은 너무너무 독선적이십니다. 네. 나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얘기. 이거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은 주님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선순위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한 구원사역의 문이 열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예언하신 바대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이 회개, 이 선포를 받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3절, 4절까지의 말씀을 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십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게 하라. 여기에 대한 해석이 바로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거 여러분 토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 임금이 행차하기 전에 앞에 길잡이들이 있었어요. 물러거라. 상간마마 행차시다. 대감이 가도 길잡이가 있어.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골짜기를 메꾸고 내 마음의 산을 깎아내려서 평탄하게 하고 굽은 길을 바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내 마음은 굽어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내 의식이 산꼭대기처럼 솟아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곁눈질하는 세상 유혹, 세상 욕망이 그냥 골이 깊어가지고서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이걸 다 평탄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여러분. 네. 안 그러면 주님이 못 오신다는 거예요. 네 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것만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주님이 안 계시죠. 주님은 교회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내년을 향해서 내 마음의 골짜기를 메꾸시고 내 마음의 산을 깎아내리시고 굽은 길, 거친 흙밭길에 아스팔트로 곱게 단장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모시기 전에 장애가 되는 거 있습니까? 돈입니까? 네. 모시기 전에 뭐가 장애가 되십니까? 명예입니까? 내 습관입니까? 나의 악습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 버릇을 못 버린 게 있으십니까? 음란이십니까? 다 제거를 하셔야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2년 12월을 맞이하고 벌써 12월이 오늘이 며칠입니까? 9일, 8일, 9일? 주일이구나. 오늘이 9일이에요.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네. 부디 아직도 내 안에 장애가 되는 것, 주님이 오시기에 장애가 되는 것들 깨끗이 제거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세상에 기울어진 욕망의 주머니 없애세요. 나의 아집, 고집, 살아온 경륜 때문에 내가 그래도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거 그래서 쌓아진
그래서 쌓아진 높은 산이고 낮은 산이고 적은 산이건 큰 산이건 간에 싹 갈아서 평지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네. 자, 6절 말씀을 다 함께 보세요. 시작. 아셨죠, 여러분? 구원의 의미 말씀드렸죠? 구원의 의미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살면서 어려운 일, 문제되는 일, 곤란한 지경에서 다 건져내시는 그 구원까지의 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절, 8절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았다는 증표를 늘 자랑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뭐예요?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감히 입에 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이러지 않고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어디 가서 입도 뻥끗 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게 전부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인 아닌 사람은 하나님 망신 안 시킵니다. 그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폄하하는 건. 그런데 하나님을 망신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망신시키시는 건 모두 성도들이거든요. 왜? 나 예수 믿는데요. 하는 짓은 전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탄치도 않고 회개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신이에요. 주님이 망신이에요.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요한이 외치는 회개 세례는 진실로 죄에서 돌아서고 돌아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증거가 바로 우리네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인생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바로 그것. 골짜기 속에 푹 묻혀 있고 골짜기 속에서 헤어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두움은 물러가라. 그리고 내가 정말 빛으로 나가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유영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어요. 빛의 열매, 빛 가운데로 내가 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빛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빛을 외면하셔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사람답게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습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착하세요? 여러분 정말 착하세요? 부모한테 착한 아들, 딸이세요? 착하십니까? 의로우십니까? 지금까지의 삶 의로우셔요? 불법, 편법, 불의 안 저지르셨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의 열매는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목사임에도 아직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착하세요? 얼마나 의로우세요?
얼마나 진실하세요? 이 열매가 없이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처음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 이게 뭔 줄 아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착함도 의로움도 착함도 의로움도 진실함도 나타나지를 않으니 주님은 내 안에서 일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 열매를 맺은 여러분과 저에겐 오직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에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2년 12월로 정리가 됩니다. 회개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음에 새기세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구나.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정한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그동안 얼마나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네. 12월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하나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다시 내년에 또 우리가 이러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승리하세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12월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열매로 나타내기 바라시는 주님, 우리도 원하는 바가 착한 열매, 의로운 열매, 결코 거짓이 없는 진실의 열매를 맺기 원했습니다마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꼴로 2012년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의 그 저주 두렵습니다. 받지 않게 하시고 내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남은 20여일 기간에도 이렇게 승리하여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